이제 찬양하면서 부활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해도신경으로 희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존재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도문 133번 부활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찬송가 3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8장입니다. 예수 그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그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부활주일 허락하시고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부활에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신 감사드립니다. 죄와 흑암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생명과 빛으로 부르시고 오늘 저희 가운데 임재하시며 저희를 받아주시고 저희를 자녀 삼아주시며 오늘 생명으로 저희를 초청하여 주신 감사합니다. 이 부활절 아침에 하나님께 사랑하신 하늘교회 교회와 모든 성도들 가운데 또 하나님 이 땅과 하나님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주님의 부활에 그 기쁨과 소망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늘의 교회를 개척하게 하시고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늘 사랑하는 교회, 주님을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가 하나님 기도체 예배를 준비하고 있고 개척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저희 교회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분량만큼 자라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이 땅의 모든 교회들 가운데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와 그 가정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며 선교지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붙들어 오시고 그들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나그네 된 자들과 하나님 또한 북한 동포들, 하나님 또한 북녘 땅을 기억하여 주시고 남북이 하나가 되어서 예배드리는 그날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믿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로나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에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의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들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짓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집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애굽 땅에 흩어져 곡조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집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집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하며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말싸우니 이는 당신의 백성이 죄니이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집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려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리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확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찬송가 165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65장입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거늘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가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거늘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거늘 생명의 주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가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늘의 교회 가운데 함께하기 소망합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오늘 부활의 주님의 그 은혜의 기쁨이 오늘 하늘의 교회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잠깐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사랑과 은혜를 하늘의 교회 가운데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는 부활의 기쁨을 살펴보면서 나의 공로가 우리 가운데 하나도 없고 오직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부활의 아침에 부름받았음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능력 가운데 우리가 생명으로 초청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종종 이것이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문제가 되곤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그 은혜의 공로로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종종 신앙생활을 하면서 은혜 받는 데에 익숙하고 하나님의 사역에 내가 동참한다는 개념, 즉 영적인 야성은 잃어버리지 않았는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특별히 부활절에 함께 나누면서 생각해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되게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400년에서 430년 정도의 생활을 살았고 그 가운데 많은 시간을 노예 생활로 보내었습니다. 이 노예 생활이 쉬운 생활은 아니었습니다. 참 어려운 생활이었고 그 가운데 참 아픈 일도 많았고 자기 자식을 나일강에 던져야 될 때도 있었고 그리고 고통도 있었지만 그들이 이제 그 애굽에서의 생활이 조금씩 익숙해진 면도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해야 되는데 그들이 이제 애굽에서의 그 생활이 되게 익숙해져서 오늘 말씀을 좀 읽어보면 좀 바로와 그의 신하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얽혀 있는 부분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 부활절 아침에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왕 되신다는 개념은 이게 통치의 개념입니다. 통치와 정치의 개념인데 왕은 두 명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신다면 내가 하나님 편에 설 것인지 아니면 다른 편에 설 것인지 그 결단 가운데 우리가 요구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결단으로 부름받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출애굽기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항상 한 가지를 생각해 보곤 합니다. 그것은 바로 앞에 이 모세와 아론이 섰을 때 바로 왕이 그를 만나줍니다. 그리고 그의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왜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항상 생각해 보는 본문은 바로 왕이 왜 모세와 아론을 만나주었고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냥 안 만나주고 그냥 죽여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텐데 오늘 바로 왕은 이 모세와 아론을 만나주고 그들과 대화를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세와 아론을 보호하셨다고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만 생각하기에 조금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오늘 말씀에 읽진 않았지만 출애굽기 4장 19절 말씀과 출애굽기 5장 5절 말씀을 조금 주목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출애굽기 4장 19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미디안 땅에서 모세에게 돌아가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읽었던 출애굽기 초반부에는 애굽의 왕 바로, 이 바로는 이제 그 한 사람의 개인의 이름이 아니라 이제 왕을 바로라고 불렀는데
그들의 이제 지도부의 정책은 되게 강압적인 강경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위협을 느꼈고 그들의 아들이 태어나면 강에 던지라고 그리고 딸이면 살리라고 강압적인 정책을 펼쳤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 시대에는 저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자기 자식을 던지는 그 일에 수많은 반발이 있었을 것입니다.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리고 바로의 딸과 같이 애굽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 마음으로는 이 정책 가운데 완전히 동조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펴보면 마치 우리나라에서 일제시대의 강점기 초창기에 일본이 강압적으로 무력으로 우리를 통치하던 시기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강압적인 정책을 쓰던 사람들이 다 죽고 그 다음 시대의 정치가 시작된 것입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이제 3.1운동 이후에 문화 포용 정책으로 해서 이제 창씨 개명을 하고 조금 더 우리나라 사람들을 일본화시키는 그러한 정책과 같은 정책을 펼쳤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강압적인 정책보다 이 문화 포용 정책이 더 우리 가운데 아직도 친일의 문제에 대해서 청산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것처럼 이 시대에서도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조금 더 친밀해졌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함께 살펴본 출애굽기 5장 5절의 말씀과도 이어집니다. 애굽 사람들의 생각도 바뀌었습니다. 바로는 오늘 출애굽기 5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많아졌다. 근데 많아진 그 백성으로 너희가 일을 쉬게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많아졌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 바로의 말 어감 가운데 그렇게 거부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바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그냥 온전한 백성으로 생각하진 않았더라도 재산이나 노예니까 재산으로 생각하거나 아니면 뭐 식민지 시대에 생각했던 것처럼 뭐 1등 국민이 있다면 뭐 2등 국민 그 정도로 생각했다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 바로의 생각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생각 가운데 매여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늘 바로 왕 가운데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의 소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의 말씀에 보면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말하기를 이스라엘은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저희기를 지킬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들은 정치적으로는 나의 백성이고 그들이 문화적으로는 그 삶은 나의 저희기를 지켜야 하는 나의 백성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백성들이 우리나라 민족이 뭐 해외로 이민을 가더라도 그 나라의 기념일을 지키지만 우리나라의 민족적인 명절은 동일하게 지켜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문화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분명히 밝히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을 오늘 바로왕이 잘 알아들었는가?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는 모세와 아론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정확히 알고 있었는가 하는 부분은 조금 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아마도 그들은 이제부터 시작되는 출애굽 여정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노예 생활을 오래 하면서 익숙해진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기도가 이루어졌을 때 그들이 출애굽 과정에서 어떠한 일을 감당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그냥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셔서 애굽에서 빼내시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수많은 역할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이들은 아마 이 시점에서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저희도 종종 그러합니다. 저희도 종종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간구하면서 내 자신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혹은 배우자나 자녀나 혹은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 가지 일을 놓고 기도할 때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때 우리가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지 종종 생각하지 못하곤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죠. 저는 오늘 말씀을 계속 묵상을 하는 가운데 왜 수많은 기독교인이 기도할 때 자신이 감당해야 할 몫을 생각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오늘 출애굽을 한다면 당연히
애굽 왕 바로와 그의 신하들과는 이제 척을 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내 재산을 뺏어가는데 누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 시대 노예는 재산입니다. 그리고 왕이 자기의 백성을 빼앗기는데, 백성의 숫자는 왕의 권력이죠. 그걸 빼앗기는데 어느 왕이 좋아하겠습니까? 그거는 그 왕의 애굽의 주권을 거부하는 행위이고 곧 전쟁을 시작하겠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 사람들도,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서 노예의 삶을 오래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렸다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그들의 조상들이었던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겪었습니다. 소돔 전쟁이 대표적인 예죠. 이삭과 야곱도 늘 분쟁 가운데 긴장하는 삶을 살았고 두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요셉을 통해서 지금 애굽 땅으로 들어와서 정착했고, 비록 노예 생활이 참 힘들었지만 노예였기 때문에 도리어 자신의 주인이었던 애굽 사람들이 고민하는 바는 고민하지 않았던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들은 그들의 기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미 잃어버린 지 오래인 겁니다. 그것은 아마 애굽 사람들의 경우도, 특히 애굽 왕 바로의 경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모세를 통해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은 내 백성이고 그들은 내 앞에서 절기를 행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는데, 오늘 바로왕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5장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자기 백성인 것처럼 말하고 있죠. 그리고 그때 바로의 반응은 바로 백성들의 노역을 더욱더 가중시킵니다. 그들 가운데 집을 주지 않고, 더 이상 벽돌을 만들 때 사용할 집을 주지 않고 그 벽돌의 수량을 다 채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만약에 바로가 지혜로웠다면 도리어 백성들한테 잘해주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들 심정적으로 잡아주었겠죠. 왜냐하면 오늘 바로 이 바로의 이 행동, 자기 백성과 차이를 둔 행동, 본인은 의식하지 못했지만 집을 주지 않고 일을 더 시키는 행동이 사실은 자기 백성이 아니라는 가장 큰 증거가 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출애굽기 5장 14절에 보면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세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의 신하들은 자신들이 명령을 내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일을 수행해내지 못했을 때 자신들이 세운 이스라엘의 기록원들을 때리면서 그들에게 이 수량을 채우라고 합니다. 그럼 이 기록원들이 누구이겠습니까? 마치 우리나라로 친다면 일제시대에 일본의 앞잡이가 되어서 일본 일을 했던 수많은 일본 쪽에 붙었던 사람들일 겁니다. 도리어 그 사람들이 잘해줬어야 되는데 이 수많은 감각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들을 학대하였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우리가 조금 더 눈여겨볼 본문이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 왕에게 가서 이스라엘의 백성을 내보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므로 그들로 가서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키며 제사를 드리게 하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이제 일이 가중된 거죠. 바로가 백성을 더 학대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면 순서로 한번 생각해 본다면 모세와 아론이 백성들에게 바로왕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바로가 학대를 시작했습니다. 기록원들을 때렸습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의 기록원들은 누구를 찾아가야 되겠습니까? 상식적이라면 오늘 하늘의 교회 성도님들은 누굴 찾아가겠습니까? 나를 때리고 협박한 바로왕을 찾아가서 이야기하겠습니까? 아니면 모세와 아론을 찾아가서 나의 하나님께 부당함을 말하고 도와달라고 하겠습니까? 당연히 모세 아론을 찾아가야 되고 하나님께 부당함을 알리며 도와달라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출애굽기 15장 15절에 16절 말씀해 보면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바로왕에게 찾아가서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당연하게 자신들의 지도자였던 하나님께서 보내신 모세와 아론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호소하고 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노예 삼고 있는 바로 왕에게 가서 호소합니다.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종들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들의 죄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자유식이 나오는 거죠. 나는 종이다. 여기 매어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우리가 매를 맞는데 이거는 당신들의 죄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은 종입니까? 우리는 세상의 종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들에게 집을 주지 않고 그들 가운데 일을 시키는 게 죄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을 죄의 종으로 삼고 노예 삼게 한 것, 그들에게 노동시킨 것 자체가 부당한 일이고 그것 자체가 죄입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세상에 살다 보니까, 세상에 매여 있다 보니까 내가 당연히 종이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하고 내가 당연히 이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하늘의 교회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우리는 세상의 죄의 종입니까? 세상에 당연히 속해 있습니까? 우리 삶에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하나님 가운데 먼저 가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오늘 우리는 하나님보다는 세상 사람들을 먼저 찾아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디에 소속된 자입니까? 오늘 말씀은 그러자 그때야. 근데 바로왕이 그 말을 듣고 엄하게 대답을 하죠. 왜요? 바로왕도 스스로 알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내 백성이 아니라는 것을. 그래서 그들에게 되게 엄하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그제야 백성들이 이제 자신들에게 화가 미친 줄 알았다고 출애굽기 5장 19절 말씀은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그들이 그때야 나가다가 모세와 아론을 만납니다. 그것도 그들이 찾아가서 만난 게 아니죠. 그냥 지나가다가 우연히 모세와 아론을 만나서 그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원망하는 말을 합니다. 아마도 그들은 하나님께 이 힘든 노예 생활을 해방시켜달라고 기도하였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습관적인 기도였을 수 있다는 거죠. 삶이 힘들지는 하지만 그래도 그들이 출애굽에서도 계속 그러지 않습니까? 만나 메추라기를 먹을 때도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 거기서 내가 그 애굽 사람들 아궁이 곁에서 얻어먹던 것들이 생각난다. 그게 노예 습성을 못 버린 겁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도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도 습관적인 기도가 참 많죠. 저도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하는 습관적인 기도가 무엇이 있을까요? 대표적인 예가 이제 남북의 통일을 놓고 기도하죠. 남북의 통일을 놓으면서 항상 기독교인은 기도합니다. 남북이 통일되게 해달라고. 그렇죠. 저도 이제 항상 대표 기도하거나 그럴 때 남북 통일을 놓고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를 하다 보면 남북 통일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 대단히 이제 내가 나라 민족을 생각하는 사람처럼 깨어있는 기독교인과 같이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정작 그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남북이 통일되었을 때 무엇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지, 그리고 통일이 되기 위해서는 얼마나 참고 인내하고 포용해야 되는지, 얼마나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지 생각하지 않고 계속 적대시하면서 통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이야기합니다. 참 아이러니한 거죠. 우리는 그냥 그렇게 기도하겠죠. 오늘 이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하나님께서 출애굽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냥 한 번에 우리는 감당할 몫이 없고 그냥 하나님이 한 번에 그 백성들을 이끌어내시는 것을 기대하고 기도할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십시오. 그들은 이렇게 기대했겠죠. 한 번에 하나님이 전능하신 역사 가운데 그들을 이끌어내시거나 아니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바로왕이 그들을 환대하면서 내보내 줄 것이라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죠. 바로왕은 그들이 기도하였음에도 여전히 건재하였고 그들은 여전히 노예였습니다. 아니, 그들의 상황은 더 힘들어졌죠. 그런데 그들의 상황이 힘들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고난 가운데 깨달은 것이 있죠. 무엇입니까? 내가 속한 곳은 애굽이 아니구나. 애굽의 바로왕은 나의 왕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나의 왕은 누구시라는 걸 깨닫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걸 깨닫고 나는 이곳을 나가야 된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삶 가운데 그러죠. 삶을 살다가 우리 삶에 때론 고난이 임하고 힘든 일이 임하고 주변 사람들 찾아갈 때 이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걸 고난 가운데 깨닫고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시고 나의 본향은 천국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무덤에서 나와서 부활하셨지만 제자들의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로마 제국은 여전히 건재하였고 제자들은 자신의 목숨을 찾고 있는 제사장들과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피해서 숨어 있었습니다. 벌벌 떨고 있었죠.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찾아가서 샬롬 평화가 있을지어다 하셨지만 그들은 그것도 믿지 못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오늘 저희는 저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고 오늘 교회를 개척하고 나온 우리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하고 개척하였지만 아직도 우리의 상황은 쉽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지만 여기까지 개척을 하면서 깨달은 것은 우리가 감당할 몫이 있다는 겁니다.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기 위함일 수도 있고 우리를 백성을 삼기 위함일 수도 있고 우리를 연단시키고 훈련시키기 위함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감당할 그 십자가의 몫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도 늘 새로운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그들이 고난으로 인해서 그들이 점점 깨닫게 된 것이죠. 우리는 이들 가운데 노예가 아니구나. 이들의 재산이 아니구나.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가 갈 곳은 저 천국, 가나안 땅이구나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들이 결단하였다는 거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일어나서 이 애굽에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버리고 하나님을 따라가기로 결단하는 데까지 나아갔다는 겁니다. 저는 이 부활절에 우리가 개척을 하면서 쉽지 않은 이 과정이 있지만 이 과정 가운데 목회를 하면서 참 깨닫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해주시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한 가지씩 감당해 가면서 제가 점점 깨닫게 되는 것은 하늘의 교회에 있는 교육자들과 성도들이 이 교회에 소속이 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하늘의 교회가 본인 교회가 되기 시작을 하고 이 교회에 내가 소속감을 가지기 시작하고 정말로 이 교회가 내가 하나님 가운데 함께 상급을 나눌 교회로 생각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제가 여태까지 목회를 하면서 부흥하는 수많은 교회들을 가서 만났을 때 참 인상 깊게 들었던 말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 성도님들이 하셨던 말씀. 나는 우리 집보다 교회를 더 사랑한다는 그런 진심 어린 말씀. 정말로 교회가 내 집과 같다는 말씀. 우리 집보다 교회가 더 잘 됐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들을 종종 들었습니다. 소속감이 있는 거죠. 저는 우리 하늘의 교회가 쉽지 않은 과정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보시면서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습니까? 그런데 왜 한 번의 길을 열어주시지 않을까요? 저는 바로 여기에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하나하나의 걸음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의 교회의 성도로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참 어렵은 과정이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오늘 이 부활절 아침에 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리 또 이제 결단하고 오순절 성령의 사건을 통해서 그리 이제 세상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것 같은 역사가 하늘의 교회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순절 기도회를 잘 마무리하고 오늘 부활절 아침 예배를 드립니다. 이 이후에 오순절까지의 과정은 저는 바로 이 출애굽기 5장의 과정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일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 그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쉽지 않은 과정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간구하기 시작할 때 이어지는 말씀은 뭐가 이러합니까? 하나님이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거기서 인도하여 내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애굽 땅에 있는 모든 폐물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의 성전과 장막을 짓게 하는 역사를 일으키시죠. 그 역사가 우리 하늘의 교회 가운데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잘 보냈을 때 하나님 우리가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하실 것이며 그 세상에 있는 모든 것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허락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늘 장막을 허락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하늘의 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활의 소망을 갖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늘의 교회 부활절 예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개척을 하는 과정 가운데 쉽지는 않지만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하나님 백성으로 나아감을 믿습니다. 저희 가운데 임재하시고 저희를 만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1장 1절 드리면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예배와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값비싼 양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오늘 하늘의 교회 예배로 불러주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임을 선포해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저희가 오늘 함께 나눈 것처럼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기 원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제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저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꿔주시며 저희를 깨워주셔서 오순절 성령을 저희 가운데 허락하셔서 저희가 능력받고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제자임을 선포할 수 있는 하늘의 교회 성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배 가운데 임재하신 믿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35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거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마귀 흉에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하나님께 사랑하신 하늘의 교회 가운데 또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하늘의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예배는 지금 합정동 예배와 인천 예배, 인천에서 7시와 그리고 11시에, 합정동에서 오후 3시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하늘의 교회는 개척 기도 예배와 그리고 기도체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천교회 인테리어를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지금 하늘의 교회에서 교육자 훈련을 지금 진행하면서 팀장 훈련을 또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를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